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을 부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 그러면 이 야훼의 뜻은 뭘까? 야훼,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뜻은 야훼, 여호와인데 그 뜻은 오직 하나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을까? 다 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공장이 있고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을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종말이 온 그 후에까지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장차 종말이 올 때인데 그 종말 후에도 계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제 그게 또 궁금하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같이 창세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 둘째 날에,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 넷째 날에는 1월 성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6날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들이 있어요. 창조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좋았더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는데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자, 셋째 날 갑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1절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이하게 셋째 날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두 번 있어요. 육지에 각종 나무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열매 맺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됩니다.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두 번이나 좋았더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날도 그랬죠. 넷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드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거죠.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도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21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랬어요. 사람 여섯째 날에 육축을 만드시고도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육축,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표현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고. 메오드. 히브리어로 메오드. 엄청나게, 굉장히,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사람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 사람이 있어야 제일 좋은 거, 엄청나게 좋은 거, 굉장히 좋은 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짐승만 가지고는 좋은 것밖이에요. 좋은 정도. 어떤 것을 샀어. 네, 좋은 정도예요. 사람이 있어야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실 때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잖아요. 어차피 미리 물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다 써버렸어. 다 써. 그리고 이제 쫄딱 망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을 해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하도 없으니까 주인이 돼지에게 주라고 하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돼지 먹을 거리를 좀 훔쳐 먹은 거예요.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가지고 된통 혼이 나는 거죠.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혼이 나가지고 한쪽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나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야.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해도 이렇게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아버지가 맞아주시죠. 맞아주시는데 이 아들이 사과를 해요. 회개하는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나를 받아주시는데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나는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 집이 없으면 고아 아니에요. 고아. 엄마 아버지 집이 없으면 고아예요. 고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을 때, 아 그래 너는 이제 종살이 해,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막 양도 잡고 막 잔치를 크게 베풀지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속 썩이면 화 난다니까. 화 안 나면 사람이겠어. 하나님이지. 화가 나요. 책망도 하고. 그런데 그 책망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마, 너 하면 혼나, 말하면서도 또 해, 이 아이가 또 그 잘못된 것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내키면서도 그 마음의 배경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 해서 본인이 좋을 것 같으면 하라니까.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유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지가 잘 살 것 같으면 준다니까. 줘.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줬지. 그래 네 가서 개고생 해봐라고 자기 재산을 내줬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양보라는 단어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보. 양보.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거야. 누구를 내주면서까지,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양보하는 거야. 그냥 폐 닦아버리면 끝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대신에 아들을 내줍니다. 심판, 채찍을 지금 내려쳐야 되는데 그 채찍을 내리치기 전에 내리치지 않는 대신에 조건으로 아들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계신다, 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왜 아들을 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주신 것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내주면서까지 우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신 유보예요. 유보. 양보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상호간의 문제에서 마음에 맞지 않아, 탁 꺾어버려. 탁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탁 심판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 조건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크고 비밀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심히 기뻐하신다, 매우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되어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대로 신앙의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치 않는 신앙을 아버지 치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변치 않는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11조 예물을 보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귀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아버지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은 새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